오늘은 모세가 행할 구원 사역, 모세가 행할 구원 사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시대의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온 세계 구원의 예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제 모세가 바로 그 구원을 시행하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4장, 5장, 6장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의 원리가 뭔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간은 궁중에서 성장해서 세상의 지식을 배웠죠. 그 다음에 40년간은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촌부로서 인내의 생활을 했죠. 그리고 이제 40년을 쓰시려고 구원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자세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시작하셔요. 시작할 때 뭐가 잘못된 거를 하나님 아시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도 아주 깊은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바로에게 가서 말을 했더니 모세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백성들도 기대를 하고 시작했는데 완전히 망가졌어요. 바로는 절대 이스라엘 내보낼 생각도 없고 또 모세의 말을 조금도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바로 구원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시작한 구원 사역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잖아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가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듯이 후닥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정말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그런 뜻을 가지고 역사 전체를 구속의 역사로 끌고 가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원리를 세 가지로 상고합니다. 첫째, 4장 오늘 읽은 18절부터 31절까지는 구원 사역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출발하는데 먼저 그 이드로가 장인어른인데 그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서 처갓집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미디안 제사장의 집안으로 이미 엮어주셨거니와 그 뜻을 이제 전폭으로 동의를 해줘요. 자기 딸과 결혼하고 이제 자식도 둘이나 낳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불러서 애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할 때 누가 그거 보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선뜻 보내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배후에서 다 이렇게 주장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이런 기본을 준비해 주셨다는 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죽을 뻔했어요. 자,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지시를 하냐면 네가 바로에게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리도록 내보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거역한다면 바로에게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왜냐? 지금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다 지금 알고 계시고, 바로는 결국 장자가 죽어야 내보낸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저 뒤에 가서 이루어질. 그래서 출애굽기가 12장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그 앞에서 장자까지 죽는 죽음의 재앙을 지나간 다음에 출애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까지도 죽이겠다고 말씀하신 이 내용이 여기에 지금 쭉 나오잖아요. 이 23절에는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그랬고, 그걸 거역하면 바로의 장자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바로 24절에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구원은 생사를 가르는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자인데 지금 사탄이 그를 올가매서 죽음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거 방해한다면 방해자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영원한 형벌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멋모르고 따라가는 이 바로 장자가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왜 구원의 사역자인 모세도 죽이려고 하느냐? 바로 모세도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가 안 돼 있느냐?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려서 친부모의 그 교육을 받으면서 컸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아들, 여기 보면 두 아들이 이름이 나오죠. 이 두 아들은 게르솜과 엘레에셀인데 그들은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세상 학문만 배우고 자기 의욕으로 해보려다가 실패하고 미디안으로 도망가가지고는 그냥 촌부로 살았을 뿐이지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할례가 중요하냐? 창세기 17장 10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준 언약을 받은 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내 언약 백성이다라고 인정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자기만 언약 백성이고 언약 백성을 구원하러 갈 사람이 자기 자식은 할례 안 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도 죽는 거예요. 여기 죽음이 세 종류가 있잖아요. 선민 장자 살리려고 하는 거고, 그걸 방해하면 바로 장자 죽이겠다는 거고, 모세가 그 구원 사역을 하러 나서는데 그 자격이 안 되니까 모세 장자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하게 자세를 갖고 출발하게 하셨다는 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거 뭐 심심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 사역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다 말짱 헛짓하는 거야. 세상에 뭐 사업하는 거, 세상에서 직분 높아지는 거, 뭐 세상에서 권력 얻는 거 다 허무한 짓이듯이 하나님의 일도 그런 인간적인 차원에서 하게 되면 그 다 헛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일은 구원 사역이 아닌 거예요. 바로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이 생명과 죽음의 관계를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5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끝절 23절까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걸 가르쳐 주셔요. 사람은 뭐든지 자기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구원 사역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후에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이 영적 세계의 전쟁에서 이겨야 가능한 거지, 그게 안 되는데 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뭔가 의욕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멋있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대로 너 아론을 만나서 내 메시지와 나의 이적을 보여줘라. 그 다음에 장로들을 만나서 그 지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 말과 내 이적을 보여줘라. 그래서 그대로 이제 해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도 막 환호성을 치면서 이제 모세를 믿고 따른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고 해서 그대로 전했더니 정반대 반응이 오잖아요. 바로는 뭐라고 말해요? 이 5장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백성을 제사를 드리라고 하느냐. 없는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드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나오냐고요.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데 거기에 뭐 광야를 데리고 가서 뭐 하나님 백성들을 제사 드리라고 하는 게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세게 나온다니까요, 사탄은. 그래서 사탄이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첫째 방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대요. 무신론이에요. 이 모든 자연 세계도 저절로 만들어졌고 사람이 제일 똑똑하기 때문에 사람의 의지대로 세상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의 생각이라고요. 그것을 이겨야지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박해가 쏟아져요. 자기 백성을 광야로 데려가서 제사 드리겠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일이 없어가지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렇게 느슨한 짓을 하는구나. 이제부터 더 열심히 노동해야 된다. 그래서 집도 안 주고 너희들이 온 지역에 가서 집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서 그대로 그 수량을 가지고 건축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고통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거 어설프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세상을 뒤집고 오히려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을 더 박해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작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초대교회 때. 아니 하나님 잘 믿으면 바로바로 부흥시키고 막 세상을 뒤집어 주시면 금방 복음화가 될 텐데 왜 초대교회 12제자가 다 순교당하고 왜 초대교회 3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전도자들이 왜 죽었냐 말이에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 막 그냥 불같이 일어나야 되고 막 세상에서 막 으뜸이 돼야 되는데 왜 지금 교회를 이렇게 박해도 주시고 이렇게 안 되게 하냐 말이에요. 한 영혼 구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탄을 이겨내야 가능한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15절 이하에 가면 막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반대가 일어나니까 모세까지도 낙심했대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보려다가 하나님 일하려다가 오히려 원망 듣고 낙심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모세도 여기서 무너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가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인내한 거지. 구원과 의의 길이 그렇게 쉽다면, 그렇게 세상 일보다 더 쉽다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사탄을 이겨야 되고 모든 죄와 악을 이겨야지 되는 이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세상에 사업하듯이 복음
전하고 교회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는 전부 가짜야. 희생 없이 안 되는 거예요. 박해를 극복해야 되고,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심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5장에서도 말씀하셔요. 반드시 재앙을 받은 다음에 보내줄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몰랐지만 하나님 이미 그 바로의 배후에서 사탄이 어떻게 그들을 끌고 갈지를 아셨기 때문에 재앙을 받은 다음에야 보낼 거다. 그래서 계속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 뒤에 11장까지.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 긴 여러 장이 다 애굽을 멸망시키는 재앙이 쏟아졌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땅의 마지막 역사는 재앙인 거예요. 세상은 점점점 낙원 만들고 세상에 살기 좋은 땅을 만든다고 하는데 겉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세상이 망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가만 놔둬도 이 세상이 저절로 망해가고 있잖아요. 지구가 수십 번이라도 뒤집혀질 수 있는 이러한 핵폭탄을 지금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은 지도자들이 하필이면 그 핵폭탄에 가장 신경 쓰고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걸 사탄이 안 건들겠냐고. 반드시 이 땅은 멸망하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여기다가 싸놔가지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마음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천년 만년 내 자자손손 그냥 나눠줘야 되겠다고 싸놓을 곳이 아니에요. 싸놓을 곳은 천국인 거예요. 자자손손 영원히 함께 가서 살아야 될 것.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망하는 거예요. 바로처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은 6장에서 1절부터 8절에 구원의 목표와 방법을 다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뭐라고 하셨어요?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구원 언약을 확실하게 재계시해 주셔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바로 그들에게 준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 다시 계시하신다고.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계시가 뭐예요? 그들이 부자 되고 세상에 떵떵거리는 게 언약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그들을 믿음으로 내 백성이다, 나의 의로운 백성이다라고 인정하시고 그들의 씨를 통해서 선민을 만들고 그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겠다는 게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바로 그 언약의 1차 지금 선민에게 출애굽의 그 구원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구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종살이하는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강한 손으로 그들을 끌어내겠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냥 시키는 일에 순종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6장에서 두 가지 하나님을 계시해요.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두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힘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가 아무리 강하게 무거운 짐을 씌우고 또 노역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꼼짝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구원의 손길로 이스라엘 반드시 구원해내겠다. 그리고 언약한 땅까지 반드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여정에 광야가 있었잖아요. 광야 안 거치고 하루아침에 가나안으로 쏙 들어갔으면 좋겠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 고난 안 받고 예수 믿고 복 받고 기뻤다가 천국으로 쏙 들어갔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광야길을 건너가야지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광야는 싫다. 그냥 점프해서 천국으로 가자. 이 땅에서는 재미있게 세상처럼 살고.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 8절이 중요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목표가 분명해야 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광야로 먼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거기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천국은 바로 이러한 경로를 거쳐서 가는 거지, 이 방법이 아니고 직통으로 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고난을 잘 우리가 감수해내고 하나님을 끝까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기에 지금 4장, 5장, 6장에서 이 모든 구원의 원리가 여기 다 담겨 있잖아요. 이걸 연구해야지. 이미 모세 시대에 그걸 실현하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역사 속에서 그 구원의 방법을 계속 이렇게 재현해서 보여주시고 예수님도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 마음대로 흐트리고 그냥 지름길로 가겠다고,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와 구원의 방법대로만 순종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